영국의 유명한 작가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신라본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가 소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참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진실한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감을 하나님께 얻게 되고 결국은 신라본과 같은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밀턴과 같은 육신적인 성장, 육신적인 번성의 감사가 아닌 영적인 것에 대한 감사, 보다 성숙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날 이 맥추감사절에 해당하는 이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첫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고 첫 수확으로 보리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 보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해요. 이 초실절이 있고 난 50일 뒤에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맥추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두 번째 불려진 이름은 77절입니다. 이 77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6월절 이후에 7주를 지난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7일이 7번, 그래서 77절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그 절기의 이름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맥추감사절은 표면적으로 보면 육신의 떡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이름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오순절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약속대로 성령이 불로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 이 사건이 있던 날이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오순절 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각각 하나씩 임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을 다른 이름으로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자, 여기서 보듯이 맥추절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절기라면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의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 맥추 감사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맥추절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 봉투를 준비하셔서 상반기 동안 있었던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나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왜 부어주셨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깨달아야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 또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잔소리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변화되는 것 아니라고 했죠. 잔소리하면 오히려 더 큰 반감, 어긋장을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잔소리로 변화됐으면 우리 전부 다 성인군자 될게요. 잔소리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오늘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삶이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예배의 태도가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도요 속이 병이 듭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힘써서 배워서 그동안 알지 못하던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요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우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무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옛생활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깨달음이 없으면, 문제만 생기면 다시 옛생활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인간적인 힘으로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변화, 깨달음이 없으면, 어떤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시 옛생활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진실되게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우둔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여러분들 말을 뭐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할 때도요, 가끔씩 이런 회의감이 올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런다고 저 사람들이 바뀔까? 원치 안 바뀌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난 지가 벌써 18년이에요. 그 중에 많이 바뀐 사람, 변화되어지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서 맴돌고 있는, 변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똑똑한 척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지려고 하는지. 스스로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똑똑함 속에 영적인 무지가 드리워져 있고, 영적인 어리석음이 드리워져 있고, 영적인 우둔함이 드리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장님이면서도 장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자들도 그랬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오죽하시겠습니까? 점심시간에 상추만 조금 많이 먹어도요, 오후 시간 되면 전부 다 상추 피게 되고 다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여러분들, 말해본들 뭐 하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돌같은 우리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어떤 소리도 듣지 않고 길을 막고 혼자 잘난 척하며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강력한 힘으로 오셔서 나를 단번에 꼬꾸라지게 만들고 단번에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이유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염려와 근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너희가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그가 와서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책망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이 우둔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개떡같이 살지요. 알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은 가짜다,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하면 삶의 변화예요. 이 사람이 진짜로 천국에 갔다 왔다, 체험하고 왔다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돈만 쫓아 살던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하고서도 여전히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진짜로 천국을 보고 왔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다 이 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각각 임해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유로 변화되어져서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인가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가를 관심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은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간혹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광고하면 참
소실적부터 공부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좀 빼주세요. 나는 공부에 은사가 없어서, 나는 공부가 제일 힘들어요. 나 좀 빼주세요. 나는 배워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핑계하시면서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공부는 내 머리로 하는 공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 영적인 공부는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배우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영어 ABCD 아무리 가르쳐도 못 깨닫는 사람,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수학 1, 2, 3, 4 아무리 가르쳐도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경제학 아무리 가르쳐도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난 머리가 나빠. 난 머리가 나빠서 공부는 내 체질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하면요, 낫을 앞에 갖다 놓고 기억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감추어진 비밀을 알더라니까요. 무엇이 은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깨닫고 삶이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를 깨우시는,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죠? 자, 그런데 이 깨닫게 하시는 결정적인 목적이 뭐냐? 목적은 이게 결론이다 이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내 삶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32절에서 35절 다시 한번 우리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다 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떡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음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안 죽으시려고 입맛 없으면 밥맛으로라도 먹고 밥맛 없으면 물 마시라도 먹고 물에 말아서 그것도 안 넘어가면 약이다 생각하고 꿀떡꿀떡 삼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모두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 영혼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신다.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오해를 깨셔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이 보다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는 병들었던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 치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또는 사업에 늘 실패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막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막 해가지고 막 성령을 막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물론 악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병든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아프던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한들 예수가 내 인생의 진짜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죄악된 삶으로 나가서 다시 죄악 속에서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지 않으면 내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비밀과 진리를 깨닫는 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보면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을 주시는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중에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좋은 열매를 거둔 분은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야 물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만 2025년 상반기에 원치 않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불평불만만 가득한 분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맥주 감사를 맞이했는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될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봉투에다가 단돈 얼마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이라고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진짜 감사 제물이 될까요? 내 마음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오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진짜로 감사 제물이라고 인정하실까요? 진정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과 내 삶에 진실한 생명의 떡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가 궁핍할 때에도 또 그가 비천할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그럼 찢어지게 가난하면 불평해야 돼요. 육신이 건강하면 감사하겠지요. 병들면 원망해야 돼요. 하는 일이 잘 되면 감사하겠지요.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탄식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지금 병들었고 나는 지금 가난하고 나는 지금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데 내가 어찌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로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 되심을 아는 자들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들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이민교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본래 원불교 승려였습니다. 그가 원불교를 다니면서 승려가 되고 원불교 안에서 나름대로 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 진리인지 내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불붙는 열망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교 이 승려가 큰 마음을 먹고 저 여수에 가면 소록도, 이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 예전 우리 문둥병 이 걸린 사람들에게 내가 이 원불교에 도를 좀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소록도로 갔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가 열심히 도를 전한다고 원불교 도를 전하는데 사람들 반응이 영 별로인 거예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소록도 가서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불교 진리대로 전한 거예요. 불교 진리대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센병에 걸린 것은 여러분이 전생에 아주 큰 죄, 무거운 죄를 지어서 이 생에서 이렇게 모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불난집에다가 기름을 그냥 갖다 부은 격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불교 진리잖아요. 윤회설.
전생에 착하게 산 사람은 다음 생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뭐 그게 불교의 진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깨달았으니까 당신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한센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거 당신들이 전생에 다 모진 죄를 하나님께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이요 듣다 막 분이 나가지고서는요 막 몰매를 때리기도 하고 여러 차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한센병 환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이민교 이 승려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툭 던졌대요. 우리보다 나는 당신이 더 불쌍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 참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는 건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다 한센병으로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보고 더 불쌍하다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내가 당신들보다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한센병 환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비록 육신의 병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소유했지만 당신은 육신이 멀쩡하고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으니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참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한센병 환자들이 이제 누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제 자기가 도를 전하러 갔으니까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모여있는 가족들 또 한센병 환자들이 보통 장례식 가면 뭐가 넘쳐나야 돼요? 울음이 넘쳐야 되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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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울음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 장례식을 갔더니까 아무도 울지 않고 있더래요. 오히려 죽음 앞에서 막 기뻐하면서 막 감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 광경이 자기가 그 불교에서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고 이제 안자로 돌아왔어요. 안자로 돌아와서 새벽 딱 4시가 되면 이제 승려들이 새벽 예불을 드립니다. 예불을 드리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그 장례식에서 들었던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면서 자꾸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더래요. 며칠 후 똑똑똑똑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똑똑똑똑.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입을 틀어 막았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입을 틀어 막았는데도 도무지 알 수도 없는 말이 자기 입에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1시간 동안 막 바닥을 뒹굴면서 막 엉엉.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이민교 이 승려가 승려를 그만두고 이제는 전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사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이민교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놓았느냐?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한센병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간증과 감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한 영혼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거라. 어떤 저주와 어떤 환경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만 입으면요, 모든 슬픈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가슴에 손을 모으고 우리 가사를 생각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백주남사들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생명의 떡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가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